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13번째 유대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이방인 전도를 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오게 가둡니다. 바울은 지금 터키 남부의 다소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도 다소와 멀지 않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황으로 보아 이 누가는 바울보다 최소 10년은 연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청년 시절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눈여겨보고 있던 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유대로 바뀌었고 그의 출생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때 같은 연대에 태어난 예수님도 유다의 뿌리를 둔 유대인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의 유대교는 유대인들을 경시하는 오직 구약의 율법을 내세웠던 외형은 유대인이었고 내면은 유다지파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비정상적 상황이었어요. 이때 바울은 그의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날 만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교 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이렇게 그의 정확한 신분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유다인이었지만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감독하며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살기가 등등하였으나 그의 내면에는 이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품었을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때 상황을 조금만 더 알아보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어요. 단지 앞에서 말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만든 70인역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몇몇 큰 교회가 있었지만 대개는 그리스도인과 가정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때였어요. 이리하여 이때는 유대교인들과 예수님, 바울, 그리스도인들이 한 유대교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 갈등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유대교와 기타 종교에 대한 갈등과 분쟁이 심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쟁도 다 그런 갈등이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며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것은 로마 이전 그 앞에 헬라제국, 또 헬라제국 그 앞에 바사제국, 또 바사제국 그 앞에 바벨론제국, 또 바벨론 제국 그 앞에 아수르 제국 때부터 시작된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숙명과도 같이 안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동안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세계 어디에든지 그들이 정착하는 곳에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며 주류 세력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나라와 같은
1948년에 강대국에 의하여 어정쩡한 독립을 한 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알리아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독립 당시 63만 명이었던 유대인 인구가 지금은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알리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국 각 민족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피부색도 달랐고 심지어는 조국에 말도 못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이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시켜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먼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것, 두 번째 유대교를 믿을 것, 세 번째 탈무드 방식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의 삶을 살아갈 것, 이런 것 등을 확인하고 그것에 수용하는 수긍하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너무 많아지자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규정들을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모여오는 그러한 각양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단일 민족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요즘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은 가히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스라엘의 건국자는 사회공산주의의 추종자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공동작업 농장인 키부츠를 만들어 완전한 공산사회주의를 펼치려고 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유대인 재벌들, 세계적인 석학들, 정치인들, 서로 다른 민족들, 종교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난맥상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나는 이곳에서 이들을 신이스라엘로 부르며 성경적 이스라엘과 또 성경적 이스라엘 민족들과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모든 화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거의 복종하듯이 사는 민족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민족성으로 그들은 어디에 가나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 지역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하고 어떤 그룹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 이스라엘인들은 시온, 즉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세우자는 시오니즘을 확산시키며 성경의 이스라엘과 앞에서 말한 신이스라엘이 서로 갈등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 협력하며 국가를 유지해가는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나라로 세계의 중심국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세계의 으뜸 국가가 된다는 종교심이 탁월한 그 민족의 피가 젊은 바울에게도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맞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구약의 명령과 약속을 벗어난 초월적인 언행을 하는 예수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행적을 보며 속을 끓이며 자랐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표명되는 그런 세상을 그냥 둘 수가 없었을 테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의 뒤를 이어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 이스라엘이 위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내면을 짐작하며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좀 더 와 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칼을 빼어들었고 이때 다메섹에 이런 복음 운동이 활발하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다메섹은 앞에 빌립 집사가 전도하던 사마리아의 바로 윗지방이에요. 복음이 점점 더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격분하여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압하고 책임자들을 잡아오겠다는 제안을 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공문을 받아들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상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이 세상의 판도를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짧게 했지만 그 뿌리는 상당히 깊어 세상은 그것이 종교든 민족이든 사회 전반이든 간에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용을 더 깊이 숙지하고 있으면 세상의 이런 작용력에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호와 신앙으로 인한 축복, 그들의 종교적 우월감 등이 있고 세상이 이를 인정한다 해도 분명한 것은 저들은 아직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이라는 성경 정신의 복음과는 건국 이념 속에서 유구한 역사 동안 하나님을 원했고 제사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자 이를 받아들여 홍익인간과 복음을 융합시켜 복음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이 이 사실에 감탄하고 자긍심을 갖고 복음에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나라에 의해서 선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예수 복음이 받아들여져 복음 국가로 되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과 복음의 연맹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바울의 일생을 따라가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